자, 오늘 3과 공부하겠습니다. 3과 한번 펴시죠. 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3과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이 생활 묵상은 소그룹에서 하시고요. 자, 우리 비전 선언문하고 6구절 암송하기, 또 오늘까지 6구절 암송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자, 우선 6구절에 그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만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하셨고요. 자, 장절만 한 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하겠습니다. 장절만 시작.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골로새 6장 10절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자, 여기는 비전 선언문부터 성경 구절은 앞뒤에 장절 그렇게 붙이면서 하겠습니다. 자, 비전 선언문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표현을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정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5개를 틀렸네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식 성경으로 쓰는 게 개역 개정판이니까요. 뒤에 조사 하나 틀려도 틀린 거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잠시 머뭇거리고 쉰다, 그것도 틀린 거고, 우린 그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송 페스티벌 할 때 우리 목회자들 또 여기 직원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먼저 암송하는데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양육반 훈련 우리 10주 훈련 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 꿈송 페스티벌에서도 암송하니까 그렇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부분 보지요. 9줄 문장, 이 문장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는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선 여기 3과의 제목을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아니요. 전 또 그렇게 그냥 속삭이 싫은 줄 알았죠. 예수님 대답하고, 또 우리 그 옆에 계신 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누가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도 주님이십니다. 예, 똑같게 하기는 자존심 상해요.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바꿔서 뭐 주님이십니다. 그 바리에이션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죠? 뭐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되고. 근데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뭐 예수님, 주님, 뭐 하나님, 뭐 삼일째 하나님, 뭐 등등 표현은 달라도 사실은 다 대답 똑같은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제일 많은 대답이 아마도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누구냐?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모르죠.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진지하게 그 종교 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종교라는 게 그냥 액세서리 정도라면 몰라도 어느 종교든지 인간의 종교 심리는 그런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자기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또 뭐 그 종교에서 가르침대로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당신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누구냐? 이거는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만 잠깐 여쭤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이게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자문해봐도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유별난 대답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우선은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누구냐?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긴다, 그런 거죠. 그것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특이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한테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누구나 다 주님이십니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할 텐데,
그건 당연한데 제가 오늘 이 과 제목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지금 내 삶은 당연히 어떠해야 될까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걱정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안달을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진심으로 맞다면 그 어떤 사람의 삶에 주님이 주인인 그 사람의 삶에 막 불안과 두려움 또 안달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게 정상이냐 이 말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주변에서 다 알아요. 저 집이 서울 경찰청장 관사다. 관사다 그 정도면 아마 거기에는 무슨 뭐 경비하는 인력도 아마 있겠죠. 개인적인 사적인 집이 아니라 관사라면. 좀도둑이 서울 경찰청장님 관사를 털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뭐 그야말로 겁을 상실한 도둑이라면 모르지만 엊그제 저 화성에서부터 지구행성으로 이사온 도둑이라면 모르지만 서울 경찰청장 관사를 털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법적으로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공직에 이름이 걸린 그래서 법이 그 집 관사의 주인 역할을 하고 또 말하자면 경비하는 집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느 집에 힘센 사람이 살면 더 힘센 사람이래야 그 집을 침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맞다면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서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하게 근심하고 걱정한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감사한 거죠. 또 살면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도 하고 안달도 하고 뭐 그 정도는 그냥 인지상정,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근데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그런 상태가 굉장히 깊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가장 강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종교인의 이 말의 수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믿음을 가지기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으로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상과의 제목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늘 작동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두 가지 질문. 성경은 기독교 진리의 심장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자,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토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거룩한 지식이고 이 지식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또 전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제가 답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곧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스도 곧 구세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거기에다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구세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의미를 살려서.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글자의 뜻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게 왕으로 세울 때 또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또는 예언자 선지자로 임명할 때 그때 그 임명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으면 거기에 기름 향유나 이런 거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임명장 수여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사람, 임명장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 그리스어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저 유명한 메시아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글자적인 뜻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 구한다, 세상,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자,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심장과도 같은 부분을 짧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우리 삶에 복이 되려면 그에 이어지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그분께 대하여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말 다른 거 하나 더 하면 입장 정리해야 된다 그런 거죠. 신앙은 입장 정리예요. 태도 결정입니다. 삶이 삶으로 이어져야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지식과 거룩한 결단을 다음에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한 지식과 연관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거룩한 결단과 연관된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느냐 이거는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입장 정리가 있을 때 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얘기는 그 안에 그렇게 산다 이거를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입장은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칩니다. 영어로 forming 하면은 무슨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제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만들어진다. 여기 지금 조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조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구부러지지 않이 철심이라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드는 것도 forming한다, form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인격을 만들어가고 영적인 영혼을 더 성숙시켜가고 또 그 아이를 자라게 하면서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잘 훈련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것도 포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포밍 앞에 in, con 그리고 trans 이거를 붙여서 영어로 in은 어디 안에서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n이라는 거는 함께 같이 이런 뜻이 있고 trans 이런 거는 다른 걸로 바뀐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informing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믿는 단계입니다. 거룩한 지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도록 그게 informing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information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정보라는 뜻인데 사실은 근데 그 어휘적인 뜻으로 보면 어떤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완전히 되는 거 그거를 사실은 information이라 그래요. 요즘은 그냥 단순하게 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정보 또 그냥 정보 전달 뭐 이 정도 뜻만 일반적으로는 있는데 원래 이제 그 단어 어휘로 본다면 그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포밍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인포밍. 두 번째가 컨포밍인데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믿어진 그 내용이 말이죠. 내 안에서 막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신앙 공동체 안에 사귐과 나눔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정착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지식을 들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만남 또는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지식이 내 삶의 이런저런 사건 그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더불어 컨포밍 더 확실하게 정착되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트랜스포밍 그건 이제 들어온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인포밍, 컨포밍, 트랜스포밍이 반드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엄밀하게 본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지식 이게 성경의 중심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는데요. 그냥 다 같이 읽죠.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읽은 구절 안에 아까 암송한 구절이 들어있지요. 1장 12절. 그리고 1장 12절이 참 중요한데 1장 12절은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아주 유명하죠. 특별히 1장 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어서 연결시키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진짜로 중요한 얘기가 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안전한 기초는 가장 오래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그게 가장 안전한 기초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거. 또 여기에 신앙생활한 연수가 다 다르실 텐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옛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뻘 되시는 분한테 늘 들었으면 거기에서 늘 듣는 얘기가 예배 꼭 주일 성수해야 된다. 꼭 어디 가나 꼭 11조 해야 된다. 돈 벌면 꼭 이 12월에 하나님 것부터 딱 따로 띄어놔야 된다. 등등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으로 오래 들었던 얘기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연결시켜서,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들은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하면 우리는 금방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 자체셔요.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게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도 있기도 하지만 자녀들 이름을 은진 이렇게 짓는 사람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1장 14절에서 딴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진. 교회 이름도 은진교회 그러면 혹시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름이 왜 은진입니까? 그러면 은진미륵 이게 아니고 이게 은혜와 진리, 여기서 딴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주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연결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바로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어디서 이 구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18절 말씀까지도 연결해서, 18절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절, 14절, 18절을 묵상해서 연결하면서 몇 달 전에는 갑자기 이 구절을 여태까지 처음 본 것처럼 감격이 밀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묵상하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우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양육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번 양육반에서 암송할 비전 문장과 6구절 성경 구절을 다 암송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10주간 훈련 동안 매번 암송하며 또 머리에 기억되는 단계가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서부터 아주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오를 텐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시고 또 이 소그룹 모임 인도하시는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령께서 늘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산 성경대학 전체적으로 이끌고 섬겨나가는 강한일 목사님, 박범성 목사님 두 분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